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학식과 지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수준을 지녔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일생에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능력의 비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각광받는 오늘 이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세상에서 각광받는 능력을 참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서 가르쳐주는 참된 능력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바울이 깨달은 그 비결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큰 능력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 비결 첫 번째,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스, 나라는 말하고 아르케오, 넉넉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넉넉해, 나는 좋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그렇게 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의 자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쓸데없는 욕심을 마음속에 품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아내가 보여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긴 그렇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집에서 정수기 수리를 받았어요. 에어컨 수리를 받았습니다. 삼성 에어컨 수리를 받고 나서 삼성 에어컨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어디에요? 여기 삼성 서비스 센터인데 오늘 에어컨 수리 받으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조사요?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래 뭔데요? 오늘 서비스 받으시고 어떠셨어요? 매우 만족이에요? 만족이에요? 보통이에요? 불만족이에요? 매우 불만족이에요? 뭐예요? 뭐라고요? 이분이 아마 시골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매우 만족이에요? 만족이에요? 보통이에요? 불만족이에요? 매우 불만족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야? 여보, 여기서 지금 매운 만두냐, 그냥 만두냐, 보통이냐 그러는데 뭐라고 해야 돼? 아이, 당신은 매운 거 못 먹잖아. 그냥 보통이라 그래. 보통이래, 보통. 예,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공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잘 못하는데,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고 참 꽤 웃었어요.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혁이나,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매우 만족이냐, 만족이냐, 보통이냐, 불만족이냐, 매우 불만족이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러시겠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매우 만족인가, 만족인가, 보통인가, 불만족인가, 매우 불만족인가? 물론 사람은 어느 정도의 불만족이 있어야만 자신을 개발시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의 불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늘상 살아가는 내 삶의 마음 속에, 삶에 대한 자세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감옥에 갇힌 신세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로 인해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의 앞날이 진행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며 가장 먼저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선교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열심히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선교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바울의 사정이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었습니다. 재정도 다 떨어졌고 먹고 입을 만한 모든 것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보니까 궁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핍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보냈으나 그 선교 기금이 요즘같이 은행에다 이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 당시는 누군가가 들고 그것을 가져다 줘야 되니 시간이 꽤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게 하고 왜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공급해 주지 않아 이처럼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한 상황인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 입에서 자족한다는 말이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자족한다는 말과 더불어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뻐한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오히려 힘있고 유쾌한 음성으로 감옥 밖에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며 사는 사람보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다니요. 그렇다면 이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닌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바울이 터득한 이 기쁨, 그게 뭐냐?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게,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나는 넉넉해,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느냐. 11절을 잘 보면은 자족을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하는 상황마다 내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득하고 배우는 그동안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바울도 사람인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 섞인 마음 단 한 번도 안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과정과 상황과 경험들을 겪으면서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룩한 교감 속에서 자기 마음에 터득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방법을 자족이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죄성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에 대한 욕심,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만족, 불평, 불만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갈지 않은 땅과 같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잡초가 막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불평의 잡초, 불만의 잡초, 원망의 잡초들이 가만 내버려 두면 수도 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약간의 고집이 있어요. 누구는 그거를 똥고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학교 다니면서 이런 고집을 배우고 결혼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단히 남자들은 고집이 셉니다. 또 아내들은 바가지 긁는 학원에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바가지 긁는 것은 참 잘해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안 듣는 특별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냥 사춘기 지나면서 부모 말이라면 대이고 어기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가만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잡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갈고 거기에다 좋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고 삶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결코 가만히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가꿔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큐티를 해야 합니까? 왜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룩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옛사람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옛사람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로비로 나와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먼지가 그렇게 잔뜩 묻고 아주 빨지 않아서 냄새 나는 옷을 또다시 입는 것입니다. 아니 목욕은 하고서 왜 그 옷을 왜 또다시 입느냐 말이죠. 목욕한 게 별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자족하는 것도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겪는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히 여기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면서 내 안에서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거룩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자족을 배웠다고 합니까? 12절을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풍부에 비천함에 가난함에 또 배고픔에 배부름에 모든 상황을 다 겪었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자족을 배우게 되었다. 11절에 배웠노니 12절에 배웠노라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인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완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그 안에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자족의 능력이 그냥 이제는 일상이 되고 그 안에 하나의 자신의 체질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환경을 바꾸고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여건으로 우리가 사정과 형편을 옮긴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좋다.
나는 괜찮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나는 괜찮아. 나는 넉넉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이런 믿음의 자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 굴곡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자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운 자의 자족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 바울은 그것을 비결이라 그랬어요. 비결. 일체의 비결이다. 한마디로 이것을 인생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뭐냐? 인생 지혜고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들의 화제는 주식이 얼마가 됐고 이번에 얼마가 떨어졌고 뭐 그런 것이 화제가 아니겠어요? 이번에 수익이 수천억이 생겼다, 뭐 그런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걸 먹고 명품 옷에, 명품 차에, 명품 집에 가진 돈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외국에 나갈 때는 항상 1등석에 앉겠죠? 여러분 1등석 앉아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아주 좋은 이코노미석에 많이 앉아봤습니다. 1등석이 어떤 자리일까 궁금해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1등석은 놀랍게 누울 수도 있더라고요. 예? 또 원하는 요리를 해다 달라고 하면 요리를 해다 주더라고요. 근데 1등석이 얼마냐? 미국 갈 때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1,000만 원. 한번 가는데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1등석에 앉아서 편하게 갈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언젠가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그 모 기업의,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죠, 그 회장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프로포폴이 뭐예요? 지금은 그런 주사를 놓지 않지만 예전에 그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프로포폴을 놨어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맞고 나면은 잠을 자고 나면 정말 꿀잠 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내시경 할 때, 지금은 그 약을 투여 안 합니다만 하얀 액체로 된 그런 약 프로포폴을 놨는데 들어가는 순간 뿅 갑니다. 그리고 깰 때까지 정말 단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총수들이 얼마나 잠을 이루기가 힘들면 수면제는 항상 옆에 침실 서랍장에 항상 가득이에요. 그리고 프로포폴도 투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많은 돈은 있지만, 명예는 있지만 삶의 편안함은 잊은 지 오래인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 굴곡 속 지혜보다는 약에 의지해야만 잠을 줄 수 있다니요.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5장 16절에도 전도자는 가르쳐 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것이 행복이냐?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게 행복이냐? 편리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첫 번째로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환경의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요즘에 군대 가는 청년들 가보면은 그 갑자기 변한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명령 체계가 이루어지는 군대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그런 환경이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닥치는 인생의 재난 앞에 제대로 인내하면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보통 우리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보통 때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나가다가 딱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봉착한 그 순간에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드리기가 싫고 찬송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바라볼래야 바라봐지지가 않는 것이죠. 환경에 쉽게 우리가 얽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바꾸면 뭔가 더 나은 삶이 되고 뭔가 더 나은 어떤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환경은 우리가 처한 밖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내 내부 환경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하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환경이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마음이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 굴곡을 많이 경험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위기를 넘겨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루는 사울왕과 그의 군대에 쫓겨 거의 잡힐 뻔하였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굴에 피하여 숨었던 때 그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57편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잘 이 내용을 보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다윗의 내적 환경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물을 치고 마음은 억울해. 그 생각을 하면 저들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 왜 사울왕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다. 확정됐다는 게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예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길 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깜깜하고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내가 진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롭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런 시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자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을 친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과 참된 위로와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 굴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지혜를 얻음으로써 승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만으로는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고충과 고통과 마음의 번민을 딛고 일어서는 이 마치 병아리가 얇디 얇은 그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데도 수월치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어찌 보면 약한 알의 껍데기 같지만 연약한 우리가 깨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고 나오는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거뜬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내면서 믿음의 거룩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환경도 그것이 가난이든 풍요로움이든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의 감사할 조건은 반드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할 조건은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눈이 열려야만 그 감사하는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일의 감사예요. if. 만일 이러한 조건을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because of, 때문에 감사해요. 돌이켜보니 이런 일 때문에 좋았습니다 하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은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완전한 감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In spite of 감사.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을 갖다 놓고 무게를 달 때 그 위에다가 박스와 무거운 것을 올려놓은 것을 딱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바늘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무게를 딱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올려놓은 그 충격에 바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점 그 짐의 무게에 맞는 그 숫자에 가서 딱 멈추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어떤 짐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도 많고 갈등하고 번민하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초점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딱 고정되면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 것이에요? 감사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감사, 불평, 원망, 감사하다가 결국에는 감사에 딱 초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요소는 찾지 않아도 항상 다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찾아야 보여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조건을 꼭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은 엄청난 모래밭에서 하나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신을 돕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온다 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비교할 때가 많아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사람의 환경이 다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온 생애도 있고 지금 살아가는 생애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비전을 일찌감치 접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조상 탓을 하는 사람은 두 불을 버려야 됩니다. 두 불. 두 불이 뭐예요? 불평과 불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나는 괜찮아, 나는 좋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복되다 라고 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터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의 기쁨을 누리자.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